네, 제가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주로 평안한 그러한 상황보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이 평안한 상황에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찾지만 이 어려운 상황일 때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28편은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탄원시로 분류가 되는데, 이 표제에 따르면 이 다윗이 기록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에게는 이 평안한 날들보다 환난 당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그러한 노래가, 그 시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밧세바 사건과 같이 큰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 이 고난은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가 어떠한 간구인지 잘 알았고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그러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셨으며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는 어떠한 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는 어떠한 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간구입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인은 처음부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간구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여기고 자신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면 자기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이 표현은 지금 당장 죽는 자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또한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지성소를 향하여 간구를 드리고 있고, 이 손을 드는 행위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간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시인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줄 유일한 존재임을 그는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한눈을 팔고 내 이익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고 또 내 몸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간구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구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신 이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간구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간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들으시는 간구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내 방식대로 드리는 간구는 헛된 외침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간구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기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3절부터 이 시인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외식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악인들은 자신의 손으로는 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마땅히 이 악인들은 이 자신들이 행한 이 죄대로 그 악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이 악인들을 고발하며 그들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간구에는 이 악인에 대한 심판에 자기 자신도 포함될 수 있으며 자신이 악과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악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이 간구는 남을 정죄하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간구를 들어주실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은 내 악과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악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내 악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악과 죄를 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의 죄만 바라보며 남만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악과 죄를 먼저 보지 않으면 회개는 없이 남들만 정죄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기 회개 없이 남만 정죄하는 그러한 인생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는 공동체를 위하여 드리는 간구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6절부터 시인은 갑자기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간구를 또 한 개인의 간구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간구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시인이 자신의 공동체인
이 기름 부음 받는 백성, 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어 주신 것처럼 이 자신의 공동체에게도 힘이 되시고 그 구원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자는 자신의 구원에만 머무지 않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한 간구보다 공동체를 위한 간구에 더욱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위한 간구로 시작했더라도 이 공동체를 위한 간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위한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2달의 시간은 하나님께 참 많은 간구를 드린 시간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지난 2달 동안 설교했었던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살펴보면 제가 드린 이 간구의 과정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9월 15일 이 수요 예배 설교에서는 당시 저는 제가 사역지를 옮기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설교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당시 본문이었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야만 할 이 로마가 어디인지 고민하면서 제 거취를 결정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10월 6일 수요예배 설교에서는 저는 저희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이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다른 교회에 지원한 뒤에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생각보다 어려운 그러한 현실에 마음이 매우 심란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모님이었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큰 위로를 얻었었고 더욱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0월 20일 수요예배 설교에서 저는 마감을 하루 앞두고 우리들 교회에 지원했다는 것과 또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당시 설교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질투의 죄를 고백하며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히 이후의 일정들을 잘 준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이 수요예배 설교 때는 우리들 교회에서 면접을 본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성전에 다시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저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수요예배 설교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교회에 합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기 전에 한 가지 크게 불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5년 동안 큰 은혜를 입었던 저희 공동체에 제가 가는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들 교회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저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 교회에 합격을 허락해 주셔서 저는 마지막 모습까지 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떠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해 드렸던 저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가 어떠한 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교육자가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과정을 설교를 통해서 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 문화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설교 시간에 나눌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풍경들을 연출하게 하시고
저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던 저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 드리고 계십니까? 그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개인들만, 우리 가족들만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위했던 그러한 간구가 우리 공동체와 열방을 위한 간구로 확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지성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어 간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남의 악과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과 죄도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동체를 위한 간구를 드리며 이 시를 마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 또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시인이 가졌던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과 시선을 돌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간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의 악과 죄만 보며 남을 정죄하는 간구가 아닌 나의 악과 죄를 보며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간구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위해서 나의 구원만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 앞으로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소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신지 이 시인의 이 기도를 통해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시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시인이 지성들을 향하고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소에서 이 공동체에서 주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간구하기 시작했다면 나의 악과 죄를 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까지 하기 원합니다. 남들의 악과 죄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악과 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먼저 내가 내 죄 악과 죄를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간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나 혼자만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만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또한 열방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간구가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와 내 주위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간구를 우리가 이 시인의 시편의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악과 죄를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그러한 간구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간구드리는 모든 간구들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악과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너른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납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또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헛된 바람으로 주님께 간구를 드렸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기보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이 쏠린 곳으로 그곳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간구들을 드렸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악과 죄를 보기보다 남의 악과 죄를 보며 그것을 고발하기에 급급했던 또한 우리의 악한 모습도 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나만 위한, 나의 가족만 위한 그러한 이기적인 기도만, 간구만 드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간구드리기는 우리의 간구가 오직 주님을 향한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장소에서,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 속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임한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남의 악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악과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만 위한 간구에서 공동체를 위한 간구로 우리의 간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만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며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더 넓게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보며 아파하며 이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세상 열방을 위해 간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그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